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절기상 보면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영적 성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네 번째 주 사랑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시는 것처럼 4주간 진행되면서 성탄절까지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리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젖을 떼고 애가 아장아장 걷고 스스로 배변을 보고 스스로 밥을 먹고 계속 기다리는 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아이가 시집 장가를 가고 이런 걸 기다리는 거 취직을 하고 이런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라는 거죠. 또 많은 생각을 이 기다리는 데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다음 스텝에서는 어떤 일들이 내게 있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죠. 노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내면서 120년 동안 반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25년을 참습니다. 야곱은 사랑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한 여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모함과 순환을 겪으면서 1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만날 약속을 받고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다림의 대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죠. 기다림이라는 게 즐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동요가 막 생겨나요. 왜냐하면 안 오잖아, 빨리. 약속을 했는데 빨리 안 와요. 1시간, 2시간. 이게 막 하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조바심이 생기고 이게 1년, 2년, 막 10년 이렇게 되면 육신적 피곤 속에 나타나는 불안이 있고 그리고 그걸로 짜증스러운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공연한 원망들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0편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기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어떻게 보면 밤에 뭔 일이 일어나는가 아닌가를 지켜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빨리 아침이 와서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행복한 기다림이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특징을 좀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근신할 줄 알아요. 근신이란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성도는 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역할은 뭐냐면 순결하게 주님 만날 때까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 깨끗한 척합니다. 정결한 척해요. 그런데 누가 볼 때는 반드시 걷지만 옷도 정돈하게 입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것이 다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고 인격이고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향전 알죠? 예,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있어요. 춘향이와 이몽룡이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몽룡이 떠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급제에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믿고 춘향이는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변학도라고 하는 사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마을의 부임을 해서 춘향이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수청들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춘향의 어머니 월매도 이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야 이제 포기하고 그냥 그 수청을 들어라 이렇게 엄마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몽룡만 기다리던 춘향이는 정절을 지킵니다. 결국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끝까지 정절을 지킨 춘향이는 이몽룡과 재회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예, 여기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구나. 기다리는 자는 뭐 해야 돼요? 근신해야 되는구나. 자기를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복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근신하는 자세이고 이게 기다림의 자세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낚시꾼들이 있어요. 물고기를 낚기 위해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들을 사용합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고요. 어떤 물고기는 싱싱한 새우를 좋아합니다. 어떤 물고기는 삶은 메주콩을 좋아해서 삶은 메주콩으로 물고기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일단 물고기들이 근데 뭐 단순하게 내려오면 바로 물고 그러지 않아요. 얘네들도 눈치가 있어서 야가서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고 그 미끼를 주위를 계속 돌아요. 뭔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러면 이 낚시꾼이 어떻게 그거를 확 잡아당기지 않죠. 한참을 기다려요.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 물고기가 계속 배회하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떡해요? 텁속 그걸 물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미끼로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 앞에다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신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뭘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신이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견고하면 좋은데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요. 허약해요. 그래서 유혹이나 협박에 쉽게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쉽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절망 가운데 또는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싸워라.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마음을 이렇게 지키려면 우린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 경건 생활이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고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경건하게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다리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하는 자세로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인 마귀에 대한 경계심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딱 여러분이 들고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봐야 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랜덤으로 막 뜨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죠. 즐겨서 쉬지 않고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쉽게 어떡합니까?
공격을 당해요. 근데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사탄이 공격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굉장히 쉽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그리고 다시 영적인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대적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라. 밤에 파수꾼을 성벽에 세워놓고 성 위에 세워놓고 어떡합니까? 적이 침투하는지 뭐가 오는지 어떻게 잠 안 자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 한 사람 파수꾼이 하는 목이 뭡니까? 그 마을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성을 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비행기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많은 구인들이 외출을 했어요. 주말이니까. 그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자고 있을 그때 일본 항공모함은 많은 비행기를 싣고 진주만을 진격했습니다. 주일 새벽에 항공모함에 있는 비행기들을 공격을 개시하는 거죠. 그 시간에 레이더 조종 연습을 하던 군인이 레이더에 많은 비행기가 태평양 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상부에 보고를 했더니 깨어있지 않은 이 상부는 뭐라고 했냐면 아군 비행기가 연습하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비행기들이 진주만에 정박 중인 애리조나호를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단 10분 만에 침몰되고 마는 거예요. 그날 훈련 군인 1200명이 죽습니다. 지금도 하와이에 가면 애리조나호가 침몰된 그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나의 지각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현상이나 어떤 나의 삶의 현상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자는 사람은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의식도 없습니다. 자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밖에서 맛있는 걸 먹어도 냄새 맡지 못해요. 건드려도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는 사람도 이와 같다고 얘기해요. 영적 감각이 죽어 있는 거죠. 의식이 죽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운이 좋았어. 내가 이거를 정말 적대 때에 내가 한 것 같아. 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슬리핑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최은희 작가가 쓴 건데 영적 잠에서 깨어 성령 충만하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죄의 습관,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죄의 습관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교리적으로 빠삭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아 성취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신앙생활. 영적 잠을 자면서도 깨어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슬리핑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영적 어둠 안에서 잠들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에 젖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지금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으로 숨을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숲을 가운데로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개인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가치관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영적 가치관을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지금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옆에 분에게 다시 얘기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벌써 성탄이 앞에 있고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2024년이. 그리고 우리 2025년을 맞이하게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시간을 우리는 이 한 해를 호송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신치원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난 세 번째 특징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겐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뭐예요?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네? 저 북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아예 지적해서 얘기를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 우는 사자가 들판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막 으라 하고 막 포효를 합니다. 사자는 배고프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되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먹이를 노리면 목숨을 걸고 공격을 합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이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마귀는 가차없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바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강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와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떡합니까? 거짓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려요. 마귀는 사울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유발시켜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12제자가. 근데 연약한 자에게 가죠. 누굽니까? 물질에 연약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를 유혹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의 특징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사탄은 노린다는 겁니다. 이 두루 사탄이 다닌다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사탄이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약한 성도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시기와 질투가 강한 성도에게는 시기심으로,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해요? 이기심을, 그리고 이간질을 해서 무너뜨리는 거, 서로 싸우게 하고. 마음 약한 성도에게는 그 마음을 공략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패배적이고 부정적이고 의기소침하고 낮은 자존감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므로 이들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한가? 우리 깨달은 영적 정죄임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과의 교회 오면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몰라서 사람을 미워해요. 그 사람 미워서 교회 나오기 싫게 만드는 거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탄은 어떡합니까?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7가지 전략인데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듣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교회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충돌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우리가 지금 뭐 바닥에 카펫을 깐다든지 방석을 깐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떤 종류로 할 것인가 그런 거 갖고 갈등을 하게 만들고 논쟁거리를 만들고 선동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서로 갈등의 불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주일 예배 때. 예? 주일 학교의 사역. 그리고 각종 모임에 마귀는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교육제 간에도 어떻게 해요? 각 기관을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목회자와 교육자를 탈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탈진이란 뭡니까? 기운이 다 빠져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는 목회자가 무너지면 무너지고 있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양떼들로부터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비협조적으로 해서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탈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탈진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운이 다 빠져서 없어졌으니까 능률이 떨어지겠죠. 의욕도 감퇴하겠죠. 흥미를 잃게 되겠죠. 스트레스가 심해서 피로하고 쉽게 지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협력해야 되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탈진하지 않도록.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머를 퍼뜨린대요. 사탄은. 사탄의 특징은 뭡니까? 예? 불화의 주동자입니다. 화목해한 자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래서 목회자와 리더를 포함해서 누군가든지 어떻게 해요? 이간질을 자꾸 시켜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자꾸 퍼뜨려요. 그리고 확산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 탓도 하고 목사님 탓도 하고 뭐 구역장 탓도 하고 이런 탓으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번째,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게 해요.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 일로 분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바쁜 일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분주하게. 난 지금 굉장히 바빠. 바쁘다 바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분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 시간도 없어요. 그럼 내 마음의 여유도 없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 바쁘게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오후에도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거짓 진리를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간교하게 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건 말이지.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 모든 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혜로워질까 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 나 지혜로워질 건데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짓말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사탄은 교회가 가십거리에 휘말리기를 즐겨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말이야 거룩하지 않고 목회자가 말이야 거룩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더 물질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해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처럼 몰아가잖아요. 네?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스스로 세상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어떡합니까? 지원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무조건 문 닫게 하고 어떻게 아무런 지원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교회를 어떡합니까? 이런 가십거리에 몰아가서 어떤 소수의 이단이나 그 잘못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체인 양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심겨지고 교회가 분열되게 되고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치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러면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정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복음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사탄의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또한 7번째는 파괴자예요. 사탄은. 그래서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교회 리더들과 심지어 목회자의 가정도 파괴하려고 해요. 주일 아침에 교회 모임이나 예배 온 도중에 싸우는 거예요.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도착한 후에 예배 직전에도 누군가를 통해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화나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 노려보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겠죠.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위장하여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누군가 싫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10중 8구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자로 왔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은밀하게 잠복하고 삼킬 사냥감을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타협의 대상일까요? 대적의 대상일까요? 예?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했는데 대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여러분이 하나를 양보하면 뭐 하나를 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둘, 셋을 계속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마귀를 철저히 대적할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 마귀는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대상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적할 대상임을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마귀의 근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1차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의 각종 모임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2차 목표는 거기는 실패했어. 그럼 참석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참석했으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2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목표는 이 모든 일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뎌져요, 사람이. 그럼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사람들로 하여금 태만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과 습관적 종교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영적 전투라는 것을.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려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뭘 해야 돼요? 갑옷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 적의 화살이 날라오면 그냥 맞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무감각한 마음의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아무 생명력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이 시대에 사회도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위기감과 경계심이 없으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죠. 뭐 이런 답답한 세상 떠나고 아니면 더 좋은데 나라로 이민 가고 아니 뭐 놀러 가고 뭐 이런 것만 신경을 쓰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계명을 마음에 두고 주의 말씀을 간직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이기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뭡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단호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김유신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이게
김유신 막 기생집을 맨날 갔어요. 근데 자기가 작정을 했어요. 이제 안 가기로. 그런데 자기가 잠들었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가 있어요? 기생집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내려서 말에서 내려서 칼을 뽑아서 그 기생 앞에서 단호하게 어떻게 말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 결단 후에 그는 위대한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뭘 끊어야 되냐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유혹의 장소를 끊어야 돼요. 내가 유혹받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술자리가 있고 뭐 젊은이들은 클럽이 있고 뭐 이런 어떻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칼로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하고 유혹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보면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차에다가 지갑이나 뭐 스마트폰 놓고 가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면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뭐가 있어요. 지갑이. 그러면 이걸 훔쳐갈 마음을 갖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깨어 있을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 마음을 주면 절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경이나 상황을 주지 말아라 아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서처럼 주님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예를 들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언제 이게 완성되고 하늘을 보니까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신자들은 초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생활을 했어요. 그 신약의 신자는 재림하시는 메시아,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에겐 계속 매일 같은 새로운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